네, 지금까지 1장부터 15장까지 그리고 16장의 앞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장부터 지금까지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에 대하여는 이라는 문구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물어보았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 이런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인데 그 주제들이 많았습니다. 결혼에 대하여,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 대하여,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은사에 대하여. 사실 오늘 본문에도 무엇에 대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렇게 질문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에 문제가 많았다는 뜻으로 봐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묻고 싶은 것도 많고 불만도 많고 문제도 많아서 따지고 싶은 것도 많아서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이 아닌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질문과 혹은 불평에 다 답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차근차근 사도 바울이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6장에 다다라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할 시점이 되었는데 이 마무리할 시점에 와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말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의 특징이 있다면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디모데가 나오고 12절 말씀에 아볼로가 나오고 15절 말씀에 스데바나가 나오고 이후에도 브드나도, 아가이고,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등등의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동역자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과 함께 이 인물이 해당하는 사역들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하는 사역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디모데를 언급합니다.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이고 또 바울에게는 마치 아들과도 같은 사람인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이 디모데를 이제 고린도 교회 후임 목사로 파송한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신실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서 사도 바울 자신 다음으로 목회를 할 정도로 그렇게 위임 목사로 파송하여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설립한 바울이 자신을 대신하여 위임 목사로 디모데를 세웁니다. 그리고 바울의 뒤를 이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세우는 일을 디모데가 감당합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가 했던 사역 하나하나를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디모데가 연소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혹시 사람들이 무시할까 염려가 되어서 디모데가 가면 그 사람을 어렵게 하지 말라, 배려해 주라, 그리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여행 경비도 대주라, 이런 말도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참 아끼고 있고 참 귀하게 여기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언급하는가 하면 17절 말씀에는 세 사람을 언급합니다.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를 언급하는데 이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소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질문이 있을 때 그 편지, 이제 교회가 바울을 향해서 썼던 그 편지를 바울에게 가지고 와서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편지 전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처럼 핸드폰이나 이메일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편지를 썼다 하더라도 우체국이 있으면 그냥 넣으면 되겠지만 우체국도 없기 때문에 이 편지를 주는 방법은 직접 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갈 수 없으니까 교회를 대표해서 이 세 사람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가서 전했던 것인데 이들이 했던 역할이 참 큰 것입니다. 가는 길이 쉬웠겠습니까? 육로로 건너야 되고 바다가 있으면 배를 타야 되고 가다가 뜨거운 태양을 만날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는 일인데 이 모든 것을 다 뚫고 가서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바울에 있는 에베소까지 가서 그 편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달을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갔던 길 그대로 다 돌아야 됩니다. 그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어려운 일을 이 세 사람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보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이들 만나서 참 기뻐하고 거기다가 뒷부분에 그들이 부족한 것을 채웠다 이런 표현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정보의 부족함이나 고린도 교인들과의 교제의 부족함을 채워줬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사도 바울이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속속들이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다 모르는 채로 이제 교회가 주는 편지를 받고 질문을 받는데 결혼에 대해 질문을 하고 또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면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 것인지 사도 바울이 다 모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모를 때 편지를 전달하러 온 이 세 사람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진 질문입니까? 이러면 교회의 사정을 속속들이 다 말해주고 또 교회의 상황들을 살펴주니까 사실은 바울이 그곳에 고린도 교회에 직접 가야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모르는 그 상황들을 이 세 사람이 속속들이 알려주고 상황을 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마치 고린도 교회의 작은 교회가 나에게 온 것처럼 작은 공동체가 나에게 온 것처럼 교제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고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바울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들이 나와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그동안 궁금했던 거, 가려웠던 궁금증들 다 시원하게 긁어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인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의 수고를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주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과 동역했던 디모데의 이름을 언급하고 또 아가이고 등의 이 동역자의 이름들을 언급하고 그들의 했던 사역들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언급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사역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동역하며 사역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살펴볼 것입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없이 기둥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가지가 뿌리가 없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뿌리도 있어야 되고 기둥도 있어야 되고 가지도 있어야 되고 잎사귀도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나 혼자서 할 수가 없고 모든 사람이 함께 합력하여서 사역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 혼자 슈퍼맨처럼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방법은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함께 사역하라.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그 본체이시지만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혼자 사역하지 않으시고 공생의 사역하는 동안에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사역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뒤에 12제자도 사도들이 7명의 집사를 또 세우지 않습니까? 제자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서 함께 사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공동체로서 서로 내게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함께 세워져 간다라는 것이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이 하는 그 사역, 그 모든 사역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을 다 기억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교회 행정을 담당하면서 새삼스레 이제 몸으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 사역 하나하나가 그냥 되는 법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점심 식사를 할 때 그 식사 있죠. 그냥 되는 법이 없었습니다. 정말 매주일마다 이번에는 무슨 반찬 해야 될까? 식단 고민하죠. 반찬 사죠. 반찬 손질해야 되죠. 그리고 예배 전에 그것들이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놔야 되죠. 수저, 숟가락, 젓가락 다 씻어놔야 되죠. 식기 다 씻어놓죠. 여기까지는 준비입니다. 밥 먹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잔반 다 처리하고 다시 그릇 다 씻고 그리고 나서 돌리면서 그걸 다시 말리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법이 없습니다. 주차는 그냥 될까요? 주차 안내 요원들이 어디에 빈관이 있는지 다 미리 봐놔야 되고 오시는 대로 이곳으로 안내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차를 잘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손수 주차를 또 도와줘야 되고 또 불평하는 사람들 불평도 다 들어줘야 되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떻습니까? 찬양단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수요기도회 때 찬양팀이 너무나 수고해 주셨는데 선곡하는 거, 악보 뽑는 거, 연습하는 거 다 그냥 되는 법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금요일날 전도하는 금요 전도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금요일날 하고 있는 금요 중보 기도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저 여러분께서 수고하시는 이 모든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수고와 사역들을 그리고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이 동역자가 수고했던 그 수고 하나하나를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 하나하나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바울이 이 정도 언급하고 있고 제가 부족하지만 잠깐 언급할 정도가 이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수고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수고하고 있는지, 얼마나 희생을 치르고 있는지, 생활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 수고를 다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또 때로는 어떻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그 눈물과 수고와 모든 고통과 그 아픔들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나와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이다.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귀한 사역에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귀한 사역에 감사합니다. 네, 정말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정도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사역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사역에 대해서 하늘의 사역으로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정말 귀한 분들이라는 것을 제가 사연스럽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 이 봉사와 수고들을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하는 사역의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함께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과 봉사를 할 때 그 동기가 사랑해둬야 된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14절뿐만 아니라 22절에도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24절에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사역해라.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읽다가 정말 잠시 동안 눈을 뗄 수 없었던 구절이 있었는데 바로 24절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마지막 구절이기도 한데요. 제가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 말을 하기가 쉬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려웠을 것 같은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존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마치 아픈 손가락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직접 전도에서 세웠던 교회지만 파가 갈려가지고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분파를 만들고 분쟁을 하고 또 부도덕한 사람,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죄를 지는 사람들이 나오고 예배를 무질서하게 드리고 은사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막 싸우고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말했죠. 무엇에 대하여 질문한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뜻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문제가 많고 문제피였던 그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후서를 알고 있지만 정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바울이 썼다고 하는 편지로 알려진 편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총 4개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물의 편지입니다. 눈물의 편지. 사도 바울이 이 문제들을 보면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을 보면서 마음에 눌림이 있고 고통이 고뇌가 오면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이 흐르게 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인데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 번 더 후벼 파는 그런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12절입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이것 역시 질문인데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목회를 마치고 나서 그 후임으로 디모데를 보내겠다 결정한 상황입니다. 디모데를 후임 목사로 보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아볼로는요? 아볼로는 언제 옵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언변이 뛰어나고 학식이 좋아서 이제 지혜와 지식이 있고 사람들의 어떤 귀를 정말 귀가 듣기 참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설교 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설교 잘하다 보니까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파가 갈렸는데,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바울의 마음을 품어서 불구하고 묻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언제 옵니까? 디모데는 잘 모르겠고요. 아볼로는 언제 옵니까? 아볼로가 참 설교 잘하는데 그 사람 안 보내줍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지금 에베소에 가지 못할 상황이 있지만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질문한 사람 꿀밤한테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마음에 화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2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사랑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마음이 바다인가? 바울은 마음이 바다처럼 넓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수용이 가능한가? 물론 저보다 훨씬 마음이 넓겠습니다만은 이 고생스럽게 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여전히 사랑이었던 이유는 바울 마음이 넓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두게 했던 그 죄를 짓고 있을 그때 여전히 바울을 찾아가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오히려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 사랑이 여전히 그 마음속에 불타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의 말썽이 많고 문제가 많지만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 사랑이 불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할 때가 많고 식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식지도 않습니다. 영원히 타오르는 그 주님의 불타는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바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사역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역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론 우리의 마음에 지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왜 나의 이 고생을 몰라주는가, 사람들이 왜 몰라주는가 섭섭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주님의 불타는 사랑으로 계속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식을 때가 많지만 주님의 사랑은 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주어진 사역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